강림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을 해야 되는가? 우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탄생이 되셔야 되겠죠. 이 세상은 참 시끄럽고 소동이 많고 불의가 횡행하고 평화가 없고 또 전쟁이 많고 이러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감리교회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교회에 또 평화를 주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탄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탄생이 돼서 우리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우울하고 그러한 마음들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샤이니 그룹에 내가 그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거기에 그 종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그 청년이죠. 아이돌 스타인데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 자살하기 직전에 친구에게 내가 죽으면 이 글을 좀 발표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속에서부터 다 병들었다. 그렇죠?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죠? 그 사람 마음은 지금 골병 들고 있는데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울이 나를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울이 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굉장히 스타 아니에요? 사람들 환호 속에 이렇게 살았을 텐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탄생됐다면 우울한 것이 물러가고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찾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디에 탄생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 하냐면 메시아 신앙이라 그래요. 다 같이 메시아 신앙. 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메시아 신앙이 생겨났는가?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메시아 신앙은 어떤 때 생겨났냐면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거기서 메시아 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지금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큽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거기서 메시아 신앙이 탄생된 거예요. 고통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삶이 고통스럽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생겨났냐?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죠. 그죠? 고통스러울 때 인간은 그 고통의 해결책을 묻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게 되죠. 여러분, 진주가 조개에서 어떻게 생길까요? 이 조개가 말이죠, 이렇게 약간 입을 벌리고 그럴 때 그 안에 모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개가 그 아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 안에 다른 어떤 액체가 생기고 그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게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개가 고통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다. 그렇듯이 메시아 신앙은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야 거기 지금 난리죠. 왜 그런 선포를 해야 됐을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다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냐? 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냐?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할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려진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가 조금 오래 갔어요. 그래?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때부터 1948년 독립될 때까지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살고 식민지, 강대국의 식민지로 계속 이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삶의 뭐라 그러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살아남는 그 생존력이. 그리 고통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게 한두 해 겪은 게 아니고 거의 2,500-600년 정도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메시아 신앙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처럼 고통의 삶에서 탄생한 것이다. 또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60년, 7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 가난하고 정말 옛날에 보면은 전부 그 학교에 도시락 안 싸온 애들이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빵, 보리,
보리빵. 아마 그 세대에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게 있습니다. 아주 그 옥수수로 만든 빵인데 그거 받아 먹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속에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는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전부 기도하고 눈물로 막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죠.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한번 그때 기억을 생각해서 한번 불러오면 이런 노래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때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제가 그 2절이 더 좋아요.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받은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때 시절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나한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삶의 고통을 해결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일생 동안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은 바로 이 고난의 삶 속에서만 탄생되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제가 요새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름이 이상해요. 유발 하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요즘 쓴 책이 호모 데우스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호모는 인간이란 말이고 데우스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은 뭐냐면 신인간.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저는 그분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분 생각은 인간의 문명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3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난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질병. 옛날에 중세기 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3번째가 전쟁. 그러니까 가난, 전염병, 질병, 그 다음에 전쟁. 그래서 그게 인류의 3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항상 전쟁.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는 그 가난과 전염병과 전쟁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해결됐어요. 이제는 인류가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가난과 전염병과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분은 다 끝났다 그래요. 인간의 문명이 그걸 다 이제 끝나게 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 질병 문제를 다 잘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서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신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논조는 아주 싫어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이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의 고통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경험해보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세상은 가난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그 하루 먹을 수 없는 양식 때문에 가난하고, 예? 전쟁이 지금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고 그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통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역사적 성서적으로 보면 이 메시아 신앙은 어떨 때 생겨났냐?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정말 바꾸고 싶다. 바꿔줘야 된다. 이건희 회장이 그 유명한 말 알아요?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앞으로 마누라만 빼고 뭐야? 다 바꿔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에 나오죠. 그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거기서 메시아 신앙이 나온 거예요. 난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도 있죠. 옛날에 그 통일신라 말기에 그 사회가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 틈에 나온 사람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쏠린 거예요. 바꾸고 싶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변화의 욕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앙이 탄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은 내 삶이 뭐 변화를 바라지 않고 이 정도면 뭐 난 충분히 산다. 그렇게 만족하는데 뭐가 진리를 찾을 필요가 있고 열심히 갈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혀 그런 사람은 메시아 신앙과는 별개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돼. 내 삶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쟁이 아니에요. 돈도 많고 그죠? 부자예요. 뭔지 이게 행복하질 않아. 왠지.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내가 좀 한번 만나서 내가 좀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가 변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를 받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한 거를 4배를 해서 주겠다. 그런 표현도 쓰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교부인데 그 사람도 참 타락한 삶을 살았죠. 정말 그 16살에 18살 2살 연하의 연상의 여인을 맞이해서 살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평생을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다가 30 몇 살이더라.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갈구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성경책 끌어서 읽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메시아 그리스도 신앙인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신앙이 탄생이 됐다. 여러분 이제 2017년 거의 말미 됐죠. 내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궁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바꿔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 신앙생활도 좀 성숙하게 되고 삶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때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된 거예요. 기대와 소망. 그래도 지금 삶이 어려워도 소망을 갖자. 좀 그래도 앞날에 좀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흩어져서 고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새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이다. 그게 메시아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런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소망과 기다림이 아주 그냥 정말 간절했어요. 대를 이어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지금보다는 나은 내일, 오늘의 현실보다는 좋은 미래, 미래는 그래도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사는 오늘의 현실이 처참한 것이라 하여도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 거의 20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5년, 밴쿠버에서 13년. 거기 이민 온 사람은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들이 대부분 몇십 년 전에 단돈 $100 들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거기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여기보단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몇십 년 전에 단돈 $100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말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보면 쓰리잡이 뭔지 아세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밤에 또 밤새면서 하나. 그 쓰리잡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자녀들을 또 잘 키워보겠다. 그런 소망이죠.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 그리고 그 삶에는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인 그 여자 권사님인데 그 양반 단돈 $100 들고 왔는데 그 세탁소 하셨는데 거부가 됐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부예요. 그냥 그 가운데서 그 세탁소 얼마나 큰지 그 딱 TV 화면으로 그 일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한번 신방 갔더니 그 TV 화면에 다 이렇게 비춰져요. 저쪽 사야 돼, 이쪽 사야 돼. 그 가운데서 그것만 앉아서 보고 계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소망과 기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에게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1학년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그걸 읽힙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가스로 600만을 죽였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나오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버텨요. 잘 버티는데 어느 때 많이 죽어나갔냐면은 헛된 소문이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었냐? 이번 성탄절에 연합군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와서 성탄절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탄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만 기다리자고. 근데 성탄절이 왔는데 웬걸? 전혀 연합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간절히 기다렸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헛소문이라. 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망이 무너지니까 죽어나가는데 그때 대부분이 그때 다 죽어나갔다 그러는 게 그 사람이 얘기가.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현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미래를 준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규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과 연계해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탄절날 얼마 안 있으면 왕이 오시죠.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왕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짜 왕을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주인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뭐로 오느냐? 루터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 의와 구원과 생명. 다 같이 의, 구원, 생명. 왕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의를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루터의 탑상 체험이라는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그 탑상 체험이 뭐냐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다락방에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루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있는데 딱 그 귀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거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믿습니까? 지금 그 25일날 탄생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강림절 기간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태어난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 내 왕이 오시나니 너에게 온다 이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예? 그 등불 가진 그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하고 기다리라. 내 왕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참 생명을 주려고 오신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원래 뜻은 그리스도와 만난다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메스는 미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현재 고통스럽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제가 한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샤인인가 그 종현? 이름도 잘 몰라요. 그 마음을 내 이해합니다. 그런 그 고통이 생기면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바깥으로 못 나와요. 누가 도와줘야 돼. 못 나와요. 그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만 어떻게 나왔으면, 이것만 어떻게 좀 됐으면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 참 안타깝지, 이게. 예?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다 이해해. 여러분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변화를 원하는 분이 있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분이 있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